자, 여러분 열왕기하 9장 그리고 이제 10장의 내용은 오늘 읽겠지만 간략하게 얘기하면 아합 가문이 완전하게 멸망당하는 그 예후라는 장군이 오늘 쿠데타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아합 가문은 즉 아합 왕조가 다 무너지는 일이 오늘 다 보여집니다. 자,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서 아합 왕조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예후 왕조가 북이스라엘에 들어서는가, 오늘 이게 하나님이 주요 보여주시는 스토리고요. 오늘 주제 핵심 내용은 바로 뭐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다가 자비를 주시다가 결국 하나님 때에 이들이 이뤄놓으신 모든 죄악을 심판하신다는 정확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제는 오늘 이거지만 여러 스토리 내용이 있고 오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잘 이해해 주시고, 남유다 왕 아하시아도 죽는 내용이 오늘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좀 많은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주제는 간략하기에 이 한 마음과 한 눈으로 우리가 같이 읽어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미리 좀 광고를 드리지만 북이스라엘 왕조 중에서 가장 긴 왕조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예후 왕조 안에 있습니다. 예후의 후손 중에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여로보암 왕조 때 목사님이 뭘 할 거냐면, 여로보암을 하고 틈틈이 할지 여로보암을 다 하고 할지는 좀 지금 목사님이 계산 중인데, 그때 소선지서, 요나서를 할 거고, 그리고 호세아서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좀 길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그 방대한 내용을 하려면 저희가 조금 분량이 길지만 그래도 열심히 있게 일주일에 한번 뜨겁게 하나님 불러주신 이 시간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자, 열왕기하 9장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 그림으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9장의 내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먼저 이 모습을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을 하사엘이 어떻게 한다? 죽이는 모습, 암살하는 모습, 그리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여러분 리마인드 되시죠? 자,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했죠?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갑자기 울어버렸죠. 그리고 당신이 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너뜨리고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가를 것이고 이렇게 완전히 괴롭힐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베나닷을 심판하신과 동시에 북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오염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들도 채찍처럼, 찌르는 가시처럼 사용해서 당신을 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자, 그리고 8장에 또 이어지는 내용은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5대 왕 여호람 혹은 요람, 이게 이름이 북이스라엘이랑 왔다 갔다 하죠. 목사님 이따가 한번 더 정리해 줄게요. 자, 아무튼 이 사람의 와이프 이름은 뭐였다? 아달랴, 이세벨의 딸이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 그래서 이 여호람 왕조는 누구의 길을 따랐다? 아합의 왕조의 길을 따라서 완전히 여호와께 악한 짓을 했다. 음란한 짓을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은요, 여러분, 마지막에 내장성, 그런 질병을 얻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대장암 같은 그런 아주 아픈, 창자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이러한 질병을 겪다가 죽었다라는 걸 여러분 배우셨죠? 그리고 이 사람의 장례를 사람들이, 부하들이 잘 치러줬다, 촛불 하나, 초 하나 붙여줬다? 안 붙여줬다. 불명예스러운 이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의 형제들까지도 싹 숙청을 했다라는 걸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유다 왕조에 이런 왕이 없었다.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 누구의 뜻 때문에였다? 아달랴, 더 나아가서 이세벨, 더 나아가서 저 두로와 시돈에 있는 바알의 정신을 따랐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엄청 음행하게 보셨다. 자, 여러분, 저도 리마인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내용은 뭐였냐? 아하시아 왕이었어요. 아하시아 왕. 이 아하시아 왕은 나오다 말아요. 아합의 길을 따랐어요. 무슨 얘기냐? 북이스라엘, 즉 어머니의 그 왕조, 그 외가 쪽의 친척들이죠. 거기랑 마음이 너무 맞았어요. 왜냐? 남유다 쪽은 다
아버지를 싫어했고 장례도 초라하게 치러졌고 그리고 자기의 형들도 거의 다 팔려갔었고 다 죽었었고 학살당하고 되게 외롭고 트라우마 가운데 컸다 이거예요. 미드로 만들면 재밌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 아주 그냥 드라마틱하게 나중에 돈 벌어 합시다.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 왕조와 하나가 되어서 지내다가 북이스라엘 그때 왕 이름이 요람 혹은 여호람이었죠. 하사엘과 아람 왕 하사엘과 저기 길르앗 동편에서 전쟁하다가 요람 왕이 이렇게 다쳐가지고 이스라엘 성에서 요양하고 치료하다가 이 아하시아가 병문안을 갑니다. 그때 예후한테 걸려서 죽임을 받았다라는 게 지난주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이 어떻게 끝나냐?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죠? 이때 남유다에는 다윗의 다윗의 왕조를 이어갈 사람이 없었다라는 절망적인 이야기로 8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야 될 것 같은데 마치 다시 북이스라엘 왕조로 확 가면서 예후라는 장군이 어떻게 쿠데타를 일으켰고 이 쿠데타의 정당성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아합의 왕조는 이제 어떻게 산산조각 나서 하나님이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이 오므리부터 아합으로부터 쭉쭉쭉쭉 이어져 온 이 오래된 하나님의 참으심은 언제 정확하게 예언대로 심판이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이제 9장에서부터 펼쳐질 겁니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눈들 보니까 잘 기억하고 계셔요. 자, 이제부터 9장의 내용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10대 왕, 북이스라엘의 10대 왕 예후 왕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가 나옵니다. 먼저 1절에서 13절을 볼 건데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언자 엘리사가 예언자 실현생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불러 말하였다. 너는 허리를 단단히 묶고 손에 이 기름병을 들고 길르앗의 라못으로 가거라. 네, 길르앗 라못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거고요. 므낫세 지파나 갓 지파가 거기를 같이 지켰습니다. 단 지파가 또 지켰어요. 그런데 이 예후는 므낫세 지파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기름병을 들고 길르앗 라못으로 즉 요단강 동편으로 가거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냐? 거기가 아람 왕이 쳐들어오기 제일 좋은 곳이에요. 하사엘이 쳐들어오기가 제일 좋은 곳이라 거기가 주요 아람과의 주요 접전지가 됩니다. 거기를 지키던 장군 이름이 누구였냐? 예후가 거기에 지도자로서 지키고 있었다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자, 2절입니다. 시작. 거기에 가면 그곳에서 nim시의 손자이며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안에 들어가 그의 동료들 사이에서 그를 불러내어 밀실로 데리고 들어가거라. 아멘. 2절에 보면 동명이인이 나옵니다. 여호사밧, 이 남유다 왕이랑 비슷하죠? 4대 왕이랑. 하지만 그 사람이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에요. 자, 여호사밧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 가문에 그런 이름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예언대로 그렇게 지침대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내어 밀실로 데리고 들어가라. 은밀하게 할 일이 있다라고 딱 데리고 들어가라. 자, 3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기름병을 기울여 그의 머리에 부으며 나라 주가 말한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하고 말하여라. 그렇게 말한 다음에 너는 문을 열고 속히 도망하여라. 지체해서는 안 된다. 네, 길르앗 라못에 사람들이 한창 예민해져 있고 이제 저 하사엘이 어떻게 할 것 같은 이름이 막 써서 국경 지역에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선지자의 제자 한 명이 딱 오더니 다짜고짜 급하게 오더니 막 그 예후 장군을 불러가지고 회의하고 있는데 잠깐만 오시라고 저 밀실로 데려가더니 기름을 막 부어요. 그리고 얘기만 한마디 딱 해주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냥 쏜살같이 확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 있는 장군들 입장에서 그 부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의하다가 갑자기 들어가서 몇 마디 하고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확 튀어나가니까 뭐야 이거?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이 뒤로 이어집니다. 자, 먼저 이걸 한번 봅시다. 신속한 도망은 하나님의 전략인 지시였다. 왜 선지자가 급하게 도망갔을까라는 걸 한번 우리가
한번 이상하게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먼저 여러분 보세요. 현지 왕 요람이 그 당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죠. 이 상황에서 기름 부은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반역선언이고 구테타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들키면 바로 즉결 처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선지자가 빨리 도망가야 하는 것이 바로 예후가 즉시 행동에 나서도록 만드는 심리적 효과도 있었다는 거고, 예후의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하여 빠르게 왕권을 장악하도록 촉진하는 하나님의 전략이었다. 자, 우리 즉 선지자가부터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두 줄 있죠? 읽어보죠. 시작. 즉 선지자가 한 것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이었다. 결국 예후는 신속하게 행동하여 아합 왕조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예, 이 일은 직결적으로 일어날 걸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후가 행동파라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 행동파 하면 누구죠? 인경이죠. 인경이처럼 바로 딱 하나님 마음 주시면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거, 이게 바로 예후의 어떤 이런 캐릭터를, 성품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죠. 자, 제2스라엘의 10대 왕 예후의 말씀은 4절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하여 시작. 그리하여 예언자의 시종인 그 젊은이가 길르앗의 라못으로 갔다. 5절입니다. 그가 도착하였을 때 그곳에는 군대의 장군들이 둘러앉아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장군님 들을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자 예후가 말하였다. 우리들 가운데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 시종이 말하였다. 바로 장군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6절 시작. 예후가 일어나서 집 안으로 들어가자 예언자의 시종인 그 젊은이는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말하였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7절 시작. 너는 내가 섬기는 상전 아합의 가문을 쳐라. 나는 내 종들인 예언자들의 피와 또 주님의 다른 종들의 모든 피를 이세벨에게 갚으려고 한다. 아멘. 여러분 이거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선악간의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닮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어서 와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데 있어서 못된 일들, 잘못된 일들, 죄악된 일들 다 아실까요? 아실까요? 다 아세요. 우리가 행여 그런 일에 참여되지 않았다 해도 우리에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즉각 그게 잘못됐다, 뭐 했다 얘기해 주지 않으세요. 사실 얘기해 주시지만 그들의 양심상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잘 못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생명의 주관자가, 선악간의 심판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지키고 계시고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에게 메시지를 주세요. 그 메시지는 우리를 통해 드러나요. 우리가 참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돌이킬 수 있도록 당해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는 바보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이게 그들에게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때, 심판 때 일을 딱 칠 때 이 사람에게 뭘 보여주시냐?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 말하겠죠. 하나님, 저에게 언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까? 저에게 언제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저에게 언제 돌아오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저에게 언제 회개하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보여줬다. 내가 너에게 여러 번 응답했다. 누구에게? 참고 있는 저를 통해. 함께하는 자가 저에게 막 박해할지라도 그 박해를 받는 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 이미 선포된 거고 성경에서는 우리의 취해야 할 태도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거예요. 바보처럼.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서 다 죽여버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이럴 때 어느 누구도 피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하나님 이걸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내 예언자들, 내 선지자들 네가 다 죽여버렸지. 나봇의 포도원 기억하느냐? 하나님 이걸 다
나봇이 그때 죽었잖아요. 증거가 있잖아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바알과 싸우다가 다 죽었잖아요. 이세벨이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걸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다 개죽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러한 증거와 그러한 순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니까. 그걸 하나님이 지금 이 7절에 모든 것들을 다 참으시다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이 정확한 계산이 들어간다는 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부터는 막을 길이 없고 회개할 길이 없어요. 이때부터는 그냥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여러분, 회개라는 건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분 좋을 때, 적정하게 감성이 맞을 때, 슬픈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이루어지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건 이미 끝났어요. 아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목사님이 간략적으로 얘기하면 아합을 그리고 이세벨을 지워버리십니다. 장래도 치를 수 없게끔 지워버리십니다. 이게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이해되어지는 최악의 저주였어요. 이제부터 한번 보자고요.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아합의 가문을 모두 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다. 아합에게 속한 사람은 메인 사람이건 노인 사람이건 가릴 것 없이 남자는 누구나 이스라엘 안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네, 남자는 모두 다 끊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하나님 그냥 떼버릴 거라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시작. 나는 아합의 가문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과 같이 만들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가문과 같이 만들 것이다. 자, 하나님이 여기서 등장하는 그 아합의 가문을 누구의 가문처럼 만든다? 여로보암. 그리고 또 누구? 바하사. 이러려면 우리 한번 더 과거를 뒤집어 봐야 되는데 표로 한번 봅시다. 북이스라엘의 표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조의 표예요. 자,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우리 1번에서부터 오늘 10번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로보암 나답은 여로보암 왕조예요. 기억나시죠? 남유다로부터 원래 통일왕국이었는데 르호보암이랑 나눠졌던 애들. 그 여로보암이 10지파 떼서 나갔죠? 하나님이 잘하면 다윗의 그런 축복을 똑같이 준다고 했는데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위아래로 만들면서 싹 갈라지고 난리가 났었죠. 기억나시죠? 자, 그의 아들 나답이 2년 정도 다스리다가 바하사라는 애가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하사도 자기 아들 엘라랑 잘 해먹을 것 같았는데 시므이라는 애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7일 동안에 자기가 이제 다 천하를 차지한 것처럼 7일 동안 구테타 일으켰다가 7일 만에 누구한테 죽냐? 너 임마 안 오므려 해서 이제 오므리라고 기억나시죠? 그 오므리 왕조가 시작됩니다. 그 오므리 때 뭘 했죠? 저 두로와 시돈이랑 우리 무역도 해보고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내 아들 잘생겨서 네 딸 어떠니? 해서 결혼시켰어요. 그게 누구죠? 이세벨과 아합이 결혼을 해서 지금 이 꼴이 난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부터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는 얘기하지 않고 여로보암보다 더한 놈 아합의 길을 따랐다라고 했죠. 오므리의 길을 따랐다라고 안 하고 죄악적인 부분에서는 아합의 길을 따랐다라고 얘기했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합 왕조가 쭉 진행되고 아합, 아하시야, 요람, 즉 여호람까지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죽는 거. 이제 오늘 또 죽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예후가 나왔어요. 예후 왕조는 쭉 보면요.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가 예후 왕조입니다. 그렇게 딱 보면 여로보암 2세가 41년 제일 길게 했다라는 걸 여러분 리마인드 때 한번 더 표에서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은 지금 누구 가문처럼 이렇게 할 거라고 하냐면 여로보암, 바하사, 시므리는 끼지도 않아요. 이건 왕조로 내가 끼지도 않아. 얘는 지만 하다가 그냥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꼴로 아합 왕조도 만들어 줄 거야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자, 다시 10절 돌아가겠습니다. 10절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시작. 그리고 걔들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스라엘을 뜯어먹을 것이다. 그를 매장할 사람조차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난 뒤에 예언자의 시종이 그 젊은이를 문을 열고 도망하였다. 네. 여러분 이제 오늘날로 치면요. 저도 이제 요즘 제가 요즘 푸아리를 좀 합니다. 푸에 제가 좀 푸랑 친해요. 냄새도 저랑 좀 비슷하고 아무튼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데 이렇게 보면 요즘은 강아지들이 뭡니까? 반려 친구잖아요. 그죠? 친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성도 붙여주고 우리가 같이 또 친하게 지내고 잠도 같이 자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된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이 이스라엘 이 당시의 개는요, 누가 집에서 키웁니까? 아니요. 다 밖에서 들개처럼 자랐어요. 들개처럼.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배고플까요? 항상 배고플까요? 항상 배고파요. 강아지가 배고프면 자기 변도 먹습니까? 먹습니까? 먹어요. 뭐 배고프면 다 먹어요. 눈앞에 있는 고기가 있어요. 그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습니다. 그게 사람이든 누구든 그 당시에 개들은요, 아무 상관 안 했어요. 눈앞에 있는 건 들개처럼 다 먹었어요. 이따가 이 들개들의 파티가 이루어집니다. 이세벨이 진짜 이 예언대로 이 개들한테 먹히게 되는데 어떻게 먹히는지가 또 이따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그걸 목사님이 좀 알려줄게요.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이거 주일학교 때는 안 알려줘요. 목사님이 다 알려줄게요. 자, 한번 요걸 좀 한 번 더 이렇게 개가 시체를 먹는다의 의미를 옛날 고대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를 한번 이렇게 빗대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매장, 존엄성을 유지하는 필수 절차였어요. 옛날 시대에는. 그래서 대부분의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제대로 된 장례, 매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자, 노란색 글씨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장례는 단순한 문화적 관습이 아니라 죽은 자의 명예와 사후 세계와도 관련이 있다고 여겨짐. 특히 왕족이나 귀족이 매장되지 못하고 들짐승에게 시체가 뜯어 먹히는 것은 큰 수치였음. 네. 이거는 그냥 진짜 제일 큰 수치고 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누구한테 먹혔다? 새나. 네, 새나. 이 개한테 먹혔다. 들짐승한테 먹혔다라는 건 장례도 치를 수 없고 사후세계와도 연결이 되지 않고 전 천국에도 못 가고 저건 지옥에도 못 가고 저건 어디 갔을까? 아니면 완전히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저런 저주를 뭐라 기억하고 있냐는 거예요. 완전히 끔찍한 겁니다. 자, 두 번째, 개는 부정하고 더러운 동물로 여겨진. 자, 노란색 글씨는 읽어주시죠. 시작. 고대 이스라엘에서 개는 가축이 아니라 주로 들판이나 성문 근처를 돌아다니며 쓰레기와 시체를 먹는 부정한 동물이었음. 개가 사람의 시체를 먹는다는 것은 극도의 모욕과 저주를 의미합니다. 네, 신명기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28장 26절에서도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하나로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됨. 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이 우상을 섬겼을 때 이러한 벌들이, 저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었죠. 자, 이게 그대로 이세벨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즉, 개들에게 시체가 뜯어먹힌다는 것은 장례도 치러지지 못하고 동물에게 모욕적으로 난도질 당하는 극한의 저주였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보죠. 사체 훼손의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심판과 완전한 멸망, 신명기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았다고 함. 제대로 장례되지 못한 시체는 완전히 저주받고 기억조차 남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의미가 있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이제 부모에게 이제 반역하거나 하나님께 반역하거나 율법을 어기거나 뭐 음란하거나 뭐 이러한 일들을 한 자들은 돌에 쳐 죽이거나 나무에 달려 죽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면 들짐승들이 와서 먹는다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사무엘상 17장 46절에서도 다윗도 골리앗에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시체를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그냥 뭐 네 살로 파티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가장 그 당시에는 가장 저주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완전한 멸망과 수치를 의미한다. 자, 이세벨이 개들에게 뜯어먹힌다는 것은 이게 이제 종합입니다. 그녀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고 명예도 없이 수치스럽게 사라진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자, 11절부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왕의 신하들이 있는 대로 나오자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다. 좋은 소식이었소? 그 미친 녀석이 장군께는 무슨 일로 왔었소? 예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장군들께서도 그 사람이 누구고 그가 쓸데없이 떠들고 간 말이 무엇인지 짐작하고 있을 것이라 믿소. 12절. 그러나 그들이 말하였다. 슬쩍 넘어가지 마시오. 우리에게 사실을 말해주시오. 예후가 대답하였다. 그의 말이 주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다고 말씀하셨다고 하셨소. 네. 여러분 여기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요. 그 미친 녀석이 장군께는 무슨 일로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지자의 제자가 엘리사의 제자가
이렇게 확 들어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들이 표현하는 말이 뭐죠? 그 미친 녀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그럼 여러분 이걸 그대로만 이해하면 어떻게 이해하냐? 예후랑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했나? 뭐 싸가지가 없었나? 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 당시에 왜 이걸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리고 12절 예후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1절에도 이렇게 표현하죠. 자, 장군들께서도 그 사람이 누구고 그가 쓸데없이 떠들고 간 말이 무엇인지 짐작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소. 네. 그러니까요, 장군들뿐만 아니라 예후도 지금 이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봅니까? 약간 이상한 사람, 정신 나간 사람, 미친 사람이라는 선입견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도 그 당시의 문화와 맥락을 알아야 본문이 해석이 됩니다. 그거 모르고 보면요, 예후가 하나님 사람을 싫어하나? 뭐 무시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거 한번 봅시다. 선지자가 미친 녀석으로 불린 이유. 이제 원문적으로 따지면 괴짜 같은 사람, 완전 사이코 같은 사람으로 불린 이유입니다. 자, 노란 글씨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대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들은 근성을 보이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사람들에게 미친 자로 보일 때가 있었으니. 여러분 지난주 기억나세요? 갑자기 엘리사가 죽일 듯이 쳐다보죠. 그리고 숨도 안 쉬고 쳐다보다가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웁니다. 여러분 이런 걸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예언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질 때마다 이런 것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빨개 벗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대머리로 밀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뭐 하체만 까고 다니고,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자기 짐 벽 부신 다음에 짐 들고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이걸 이렇게 계속하고 있고. 이 미친 사람이라고 불려요, 여러분. 불립니다.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이 사람들은 행위 예언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자, 근데 한번 봅시다. 엘리사의 제자가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갑자기 도망치는 행동이 예후의 동료들에게 이상하고 수상하게 보였을 가능성이 큼.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박해를 받았고 사회적으로 불온한 존재로 여겨졌음. 예후의 군 장교들은 선지자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 즉 반역을 의심하며 괴짜 같은 사람이라고 부른 것일 수도 있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거를요 그대로 글로 보지 말고 드라마로 한번 연극으로 펼쳐졌다고 생각하면 생각해 보세요. 장군 저 하사엘이 쳐들어온다라는 첩보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해서 이제 장군들끼리 막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떤 한 사람이 기름이랑 허리에 끈 딱 메고 들어와가지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신하들이 말려도 소용없어요. 막 들어와서 그 예후한테 바로 말하는 거죠. 저랑 저 밀실 좀 들어갑시다 했더니 지금 회의하는 거 안 보이고 빨리 들어오라고요 해서 어떻게든 딱 급한 일이라고 들어갔더니 갑자기 앉히라고 하더니 기름을 막 부어서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새긴다고 해서 방주 없애세요 하고도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회의하다가 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름 다 부어졌죠. 기름 분 상태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게 갑자기 10초 만에 이뤄진 일이에요. 막 음악 깔고 거룩하게 이게 아니에요. 콸콸콸콸 묶고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 죽을까 봐 콸콸콸콸 묶고 이렇게 촥 된 상태에서 아무튼 난 말했습니다 하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후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딱 나왔더니 그리고 갑자기 그 사람이 막 뛰어가니까 뭐 암살당했나 뭐 했나 이렇게 딱 보니까 갑자기 바로 10초 만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저 미친 사람 왜 저러는 거 했더니 여러분들도 저 사람이 미친 거 아는 것처럼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 짐작하고 있지 않소? 기름 짐작하고 있지 않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알지 않소? 이거는 내가 반역을 하려고 한 게 아니오.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일을 펼칠 것이오. 진짜 어이없네. 누가 10초 만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되시죠? 어떤 분위기가 있고 뭐 BGM도 깔리고 막 뭔가 복선이 펼쳐질 것 같아야 되는데 갑자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이에요? 막 그냥 확 이렇게 철벅철벅 들고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한 번만 들어갑시다. 제가 한 번만 들어갔어요. 뭐예요? 뭔 일이에요? 앉으세요. 했더니 콱콱콱콱 이해되시죠? 당신 이제부터 왕이요. 방조 탁 죽여버리세요. 갑니다. 하고 확 가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죠. 괴짜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13절. 그러자. 이제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은 황급히
그들이 일어나 각자 자기의 옷을 벗어서 성물이 예후의 발 아래에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께서 임금님이 되셨다 하고 외쳤다. 네. 여러분 이해되셨죠? 칼칼칼 묶고서 이런 상태에서 막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와가지고 이 꼴을 보면 모르시겠어? 했더니 갑자기 얘네들이 자리를 퍽 차고 일어나더니 왕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 옷 벌더니 확 그냥 바닥에 깔고 이쪽을 밟고 지나가시옵소서라고 말하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자, 여러분 예후에게 옷을 깔고 왕으로 선포한 의미, 좀 이건 이제 리마인드 때 읽어보십시오. 쉽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옛날에 왕을 존경하는 의미로 왕을 추대할 때 혹은 왕이 장례를 치를 때 어떻게 했냐? 자기의 겉옷을 바닥에 깔았어요. 이걸 밟고 가라고. 자기의 신분, 자기의 명예를 밟고 딛고 일어서시라고. 이게 이제 옛날에는 최고의 칭송하는 의미였어요. 예수님 들어오실 때도 어떻게 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이여 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겉옷을 깔죠. 네. 이런 거 잘못 따라하는 새끼가 누구냐? 이제 북한에 누구야? 그 3대 세습하는 걔네들 있잖아요. 김씨들. 걔네들 죽을 때 다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막 이렇게 울고 뭐하고, 걔네들 뭐 진심도 있고, 뭐 가짜도 있고, 뭐 먹을 것도 주고,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던데, 그 추운 날, 하필이 또 추운 날 죽어가지고,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겉옷을 벗어서 어떻게 합니까? 다 그 앞에 운구차라고 하죠. 영구차 지나갈 때 그 앞에 막 다 깔잖아요. 막 이러면서 울면서. 그게 이제 왕이라고 생각했을 때 옛날 고대의 그런 문화들이 그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예. 아무튼 요거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이제 9장 14절에서 26절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요람이 살해되는 이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자, 14절 그리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nim시의 손자이며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는 요람을 칠 모의를 하게 되었다. 그때 요람은 이스라엘 전군을 이끌고 시리아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의 라못을 지키고 있었다. 예. 15절입니다. 시작. 요람 왕이 시리아 왕 하사엘과 싸울 때 시리아 사람에게 다친 상처를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와 있을 때였다. 마침내 예후가 말하였다. 장군들이 나와 뜻을 같이 한다면 아무도 이 성읍을 빠져나가서 이스라엘에 이 사실을 알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오. 16절. 그런 다음에 예후는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다. 요람이 그곳에서 병으로 누워 있었다. 유다의 아하시아 왕은 요람을 문병하려고 벌써 거기에 와 있었다. 예. 여러분 지금 이 16절이 되게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요단강이 여러분 착한 사람을 보이시죠? 자, 요단강 동편, 이 길르앗 라못이 이 아람과 딱 붙어 있는 이런 국경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다스리고 있던 장군 이름이 예후였다. 이해되시죠? 자, 여호람, 이 요람이라고 부리고 여호람이라고 부리던 이 왕이 여기 와서 싸우다가 전쟁하다가 시리아 군사에게 뭐 화살이든 뭐든 맞고 어떻게 했다? 다쳐서 치료하려고 원래는 사마리아가 수도인데 자기의 어떤 휴양지면서 치료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성에 있었다. 그게 사실은 누구 포도원이랑 가까웠죠? 나봇의 포도원에 가까웠던 곳이었다. 그쪽으로 딱 다쳐서 갔다라는 이야기를 누가 바로 들었다? 아하시아 왕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남유다 왕이. 그래서 예후보다 먼저 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왕이 얼마나 북왕조의 소식과 북왕조의 뜻을 따랐던 왕이었다라는 것, 즉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왕이었다라는 게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후 입장에서는 전쟁을 어느 정도 막아놓고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장군에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절대 길르앗 라못에서 군사들이 못 나오게 하시오. 이 소식이 퍼지지 않게 하시오. 내가 특공대 꾸리고 가가지고 이스라엘로 바로 쳐들어가서 왕과 뿐만 아니라 그 이세벨의 그 모든 악행을 다 끊어버릴 것이요. 라고 해서 딱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누구도 있던가? 남유다의 왕이었지만 아합의 왕조를 따르던 아하시아까지도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아하시아는 남유다 왕이었지만 사실 하나님이 누구 취급하시는 거냐면 아합 왕조 취급하시는 거예요. 다윗 왕조라고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합 왕조라고 읽으라는 거예요. 그냥 쟤는
다윗의 길을 따른 애가 아니야. 쟤는 아합의 길을 따랐던 애야. 물론 남유다 왕이지만 쟤는 진짜 불명예스러워. 내가 다윗의 왕조에서 지워버리고 싶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자, 한번 봅시다. 자, 17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시작. 이스라엘의 망대 위에 서 있는 파수병이 예후의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왜 군대가 오고 있습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자 요람이 말하였다. 기마병을 보내어 그들을 만나 평화의 소식이냐고 물어보아라. 18절. 그리하여 기마병은 그들을 만나러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평화의 소식이냐고 물어보라 하셨소. 그러자 예후가 말하였다. 평화의 소식인지 아닌지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내 뒤를 따르라. 파수병이 왕에게 보고하였다. 그들에게 간 전령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19절. 그리하여 왕이 두 번째 기마병을 보내자 그가 그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평화의 소식이냐고 물어보라 하셨소. 그러자 예후가 말하였다. 평화의 소식인지 아닌지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내 뒤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20절입니다. 시작. 파수병이 왕에게 또 보고하였다. 그들에게 간 전령이 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친 듯이 말 모는 모습이 님시의 아들 예후와 비슷합니다. 21절. 이 말을 듣자 요람은 병거를 준비하여라 하고 명령하였다. 병거를 준비하니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자기의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만나러 가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땅에서 그를 만났다. 여러분 봅시다. 자, 지금 누가 아파요? 요람 왕이 아파요. 아파서 지금 딱 이제 왕상에서 누워가지고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이제 저쪽에서 말하는 거죠. 누가 오고 있다, 누구가 이제 세 번이 이렇게 딱 들리니까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저게 예후구나. 저 최전방에서 싸우던 애. 나는 지금 안 그래도 좀 전장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왕이 좀 빠져가지고 면목도 없고 미안한데, 그래, 내가 얘를 좀 갇혀가지고 나가겠다 해서 얘를 갇혀서 병구까지 딱 타고 이제 나간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 봤더니 원래 나가서 물어봤던 그 병사들 있잖아요. 장군급인 얘네들이 가가지고 호위병사인 애들이 가서 물어봤는데 얘네들이 지금 왕편에 서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예후 뒤편에 서 있어. 분위기가 안 좋아. 얘네가 왜 왕이 왔는데 그리고 지금 남유다 왕까지 있는데 얘네들이 분위기를 좀 봐가지고 이쪽에 와서 좀 서줘야 되는데 얘네가 왜 저쪽에 가가지고 잘못한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서 있지 뒤에서 혼나는 표정으로 쟤네 왜 그런 거지라는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22절에는 이제 전쟁의 상황이 어떻소 수고 많소라고 하는데 바로 요즘 말로 말하면요 예후가 이제 엄마 욕을 해버립니다. 그냥 엄마 욕을 바로 박아버려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요람 왕이 자기 엄마 욕을 바로 해버리니까 아픈데 안 그래도 마음도 아픈데 미안해 죽겠는데 갑자기 자기 엄마 욕 해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건 반역이다! 라고 해서 도망가라 그래요. 남유다 왕한테. 자기는 못 도망가고. 도망가다가 잡히고. 자, 이제 이 말씀 한번 읽어보죠. 22절입니다. 시작. 요람이 예후를 보고 예후 장군 평화의 소식이라고 물었다. 예후는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이 저지른 음행과 마술행위가 그게 바라였는데 무슨 평화가 있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후 장군 수고했어. 나 진짜 당신 멋있게 생각하오. 평화의 소식이요? 물어봤더니 네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알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니네 엄마가 한 이런 것 때문에 어쩜 평화가 있겠냐? 갑자기 분위기 세 하더니 반역이요 하고 이제 말합니다. 자, 23절입니다. 시작. 요람이 그의 손에 쥔 말복기를 급히 돌려 도망가면서 아하시아에게 소리쳤다. 아하시아 임금님 반역이요. 여러분 옆에다 이렇게 적어보시겠습니까? 성경이 반복하여 강조하는 악인의 길을 따르는 자의 최후. 여러분 성경은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라,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라,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라. 악인의 길은 이와 같다, 악인의 길은 이와 같다 얘기하거든요. 악인과 함께하지 마라. 지금 당장 좋은 것 같아도 손해 안 보고 이익 보는 것 같아도 절대 악인과 함께하지 마라. 그 길은 사망이다. 그 길은 저주다. 그 길은 끝이다. 이걸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지금 아하시아가 그냥 자기 나라에 잘 있으면 되는데, 저기 뭐야, 우리 외삼촌이 다치면 안 되지! 해가지고 갔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예후라는 아주 그냥 급진적인, 아주 그리고 하나님 명령 딱 하나, 아합 왕조, 아합 이름 들어가고, 뭐, 이세벨 비슷한 거 들어가고, 바알 비슷한 거 들어가면 다 죽여버리라는 그거밖에 없는 사람한테 딱 걸린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되냐. 그 최후가 어떻게 되냐. 악인과 함께하는 자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냐를 한번 보자는 거죠. 24절 시작. 예후가 힘껏 팔을 당겨 요람의 등을 겨누어 쏘자 화살이 그의 가슴을 꿰뚫고 나갔다. 그는 병거 바닥에 엎드러졌다. 네,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 이 장소가 일어났던 데가 어디냐면요.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에서 진짜 이제 이 모습이 싹 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아합 왕조의 남자들은 이때 딱 하나님이 치시는 그 첫 스타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 엄청난 학살이 이제부터 이루어집니다. 한번 보시죠. 25절입니다. 시작. 예후가 요람의 빛깔 시므온에게 말하였다. 그 주검을 들고 가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시오. 당신은 나와 당신이 그의 아버지 아합의 뒤에서 나란히 병거를 타고 다닐 때에 주님께서 그를 두고 선포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억할 것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여호람 왕도 나봇의 포도원에 거름이 됐다? 네, 거름이 됐다. 동물들 먹이가 됐고 동물들이 여기서 맛있게 먹고 거기서 뭐 똥도 싸고 거름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들한테 먹힌 게 이세벨뿐만이 아니라 아합의 왕조의 이 모든 그러한 심판받을 자들은 이렇게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알려드릴 건 25절에 보면 빛깔 시종무간이라고 했죠. 빛깔은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고 시종무간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서열 3위 정도 되는 장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왕 밑에서 서열 3위 정도 되는, 그러니까 한 왕의 병거 정도를 모는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되게 멋있죠? 이렇게 예후가 화살 한 방에 싹 여호람의 이런 가슴을 관통하는 그런 치명상을 내고 죽었고 나봇의 포도밭에 거름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6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합에게 내가 어제 나봇과 그의 아들들이 함께 흘린 피를 분명히 보았다. 바로 이 밭에서 내가 너에게 그대로 갚겠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하고 말씀하셨소. 이제 당신은 그 주검을 들고 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 밭에 던지시오. 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 예언은 100% 성취됩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죠? 우리가 나가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죠? 이 구원은 끝까지 그분의 열심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반대로 하나님이 심판이 있겠다, 하나님의 100%의 심판이 있겠다 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이게 여러분, 구원도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심판도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했거든요. 심판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의로움을 얻지 못하는 자들, 즉 불의한 자들은 다 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 타이밍에? 하나님 타이밍에. 그 인생에 맞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게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존중해야 돼요. 존경해야 되고 경외해야 돼요. 선악간의 심판에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그래서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대상으로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9장에서 말하는 핵심 포인트인 겁니다. 자, 이제 남유다 왕 아하시아도 살해됩니다. 이때 왔다가 살해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저기 한참 도망가다가 살해가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27절 시작. 유다의 아하시아 왕은 이것을 보고 벳하단으로 가는 길로 도망하였으나 예후가 그의 뒤를 추적하며 저자도 죽여라 하고 외치니 이블라함 북은 구르 오르막길에서 예후의 부하들이 병거에 타고 있는 아하시아를 찔러 상처를 입혔다. 그는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그곳에서 죽었다. 28절.
그의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 실어 예루살렘으로 운반하고 그를 다윗성에 있는 그의 조상들의 묘지에 함께 장사 지냈다. 아합의 아들 요람왕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네, 여러분 봅시다. 결국 아하시아 왕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되게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29절. 아합의 아들 요람 왕 제11년에 아하시아, 즉 남유다의 왕이 죽었다라고 안 하고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갑자기 이렇게 표현해요. 아하시아가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마치 잘못 기록된 것처럼. 그냥 죽었다라고 표현하면 딱 그게 스토리상 맞는데 마치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잘못 기록한 게 아니라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도를 목사님이 간략하게 밑에 적어놨는데 여러분 1번, 3번은 이건 그 당시에 문학적 표현이고 문화적 표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설명할 거예요. 자, 보세요. 1번. 왜 아하시아가 죽었다로 끝나면 되는데 왜 즉위연도가 다시 언급되는가? 그죠? 요거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뭐냐 하면 1번. 북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즉위 시기를 비교하여서 역사의 연속성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건 그냥 한번 듣고 흘리시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3번부터 제가 읽을게요. 히브리 역사 기록 방식에 사건을 설명한 후 다시 연대 정보를 제공하는 구조가 일반적이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 표현으로는 조금 안 맞는 구조고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적었지? 의도 정도를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찾아보니까 1번, 3번의 문화적 그 당시에 표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내용은 뭐냐? 2번이라는 거예요. 이 2번은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세요. 아하시아가 아합의 가문과 관련된 유다의 왕이었음을 강조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죠. 아합의 아들 요람왕 제11년에 그러니까 얘는 아하시아는 남유다 왕인데 다윗의 길을 걸었던 애가 아니라 누구의 길을 걸었냐면 아합의 길을 걸었던 애야. 북왕조 왕이라고 해도 돼. 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시아가 아합의 가문과 관련된 유다의 왕이었음을 강조하고 예후의 심판이 어떻게 아합 가문 전체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를 아합 가문 사람으로 봐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라는 거예요. 해석이.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자, 요건 리마인드 때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은 아합을 악인으로 심판하시고 아합 가문까지도 심판하신다 그랬죠. 이 악인과 어울리는 자들은 어떤 최후를 맞는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예요. 이해되셨죠?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잘못 없어요. 얘가 잘못한 거 내가 옆에 있었어요. 라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악인의 길은 돌이키는 게 맞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신 겁니다. 자, 아이고 이제 심판이 또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세벨이 죽습니다. 드디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거 번지점프 장면 아닙니다. 예, 이거 약간 표현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 실제로 어떻게 되냐? 진짜 밖에서 누가 떠밀어 죽여요. 자, 예후가 어떻게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안 맺히고 죽이는지 여러분 이때부터 예후의 어떤 탁월함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시죠. 30절입니다. 시작.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렀을 때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눈화장을 하고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고는 창문으로 내려다 보았다. 예, 여러분 이 악녀들이 큰일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되게 위험한 순간에 영화에서 항상 나오는 게 있어요. 악녀는 그때 자기 초조하고 뭐하고 한 거를 다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유명한 영화 명작에서 다 이거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화장을 하거나 남색을 하거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쾌락의 끝을 달려요. 아무렇지도 않게 더 건재하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그 속에서 뭘 봅니까? 와, 사람의 연약함도 보지만 그 연약함을 덮으려는 그 악함을 봐요. 이 공존함이 딱, 이 상반되는 게 공존함이 딱 보면서 마지막 최후 맞는 걸 딱 보면요. 사람들이 와, 여러 감정이 느끼면서 악이란 뭔가 이런 것들이 그냥 여러 가지로 딱 남아요. 여러분 그 시초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이 이세벨이 악녀로서의 악을 지키는 애티튜드가 뭔지를 명확하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현대의 감독들이 여기에 많은 영감을 받았죠. 자, 봅시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렀을 때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뭘 한다? 눈 화장을 고칩니다. 더 날카롭게, 더 화려하게. 그리고 머리를 아름답게 가꾸고 창문을 내려다본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그 성이 멋있습니까? 휴양지인데 쫙 거기서 내다보고 있는 거죠. 31절입니다. 시작. 예후가 문 안으로 들어오자 이세벨이 소리쳤다. 제 주인을 살해한 시므리 같은 자야. 그게 평화냐? 여러분, 시므리 7일 천하 기억나시죠? 시므리는 왕으로 쳐줄까요? 안 쳐줄까요? 뭐 쳐주는 사람도 있고 안 쳐주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 하나님은 안 쳐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롱이에요, 조롱이에요? 조롱이에요. 딱 봐도 자기 남편이 죽은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또 보이죠? 안 오는데. 미안합니다. 자기 아들이 죽은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안 오는데. 근데 생각해보세요.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열이 끌어오르는데 화장하고 화려하게 하고서 딱 위에서 비꼬는 거예요. 시므리 왔느냐? 시므리. 그래, 넌 시므리밖에 안 된다. 이 시므리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후가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문을 쳐다보며 소리쳤다. 내 편이 될 사람이 누구냐? 누가 내 편이냐? 그러자 두세 명의 대관이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후가 진짜 카리스마가 있고 진짜 무서웠나 봐요. 그리고 예후는요, 이제부터 나오지만요, 예후는 사람을 겁박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넌 죽었어! 라고 하지 않아요, 예후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난 최선을 다해 싸울 거야. 너도 최선을 다해 싸워. 나는 너희들을 용서할 마음이 없어. 난 너희들을 죽일 거야. 난 너희들이랑 화평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컨디셔닝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을 줄게. 나랑 최선을 다해 싸우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서울까요? 쫄아요. 봐줄 기세가 1도 없어요. 최선을 다해 싸우고자 하고 난 너를 죽일 거야 라는 걸 보여주니까 이제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도 그런 기백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그 위쪽에 내 편 없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저요 이렇게 몇 사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33절 시작. 예후가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그 여자를 아래로 내던져라. 그들이 그 여자를 아래로 내던지니 피가 벽과 마르게까지 튀었다. 예후가 한 말이 그 여자의 주검을 밟고 지나갔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후는 밑에서 이렇게 딱 보고 있고 위에서 이제 이세벨은 시무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혹시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내 편 없어?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두세 사람이 제가 편에 서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럼 너희가 좀 협력해서 저 여자를 들고 밖으로 던져줄래? 이라고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렵지 않죠? 화려한 옷을 또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자기가 초라하게 죽고 싶지 않고 그렇게 죽고 싶지 않아서 놔라. 난 죽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래, 잡을 테면 잡아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딱 잡더니 확 날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I believe I can fly를 한 겁니다. 그대로 화려하게 쫙 죽으면서 딱 내려왔는데 바로 그게 누구 밑에서 죽었냐? 예후의 말 앞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피가 쫙 튀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의 그 말에 피가 쫙 묻고 옆에 성벽에도 피가 쫙 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 던졌겠어요? 진짜 내려다 꽂았겠어요? 내려다 그냥 꽂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묵사발 나더라. 이해가 되셨죠? 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후가 탄 말이 어떻게 했다? 그 여자의 주검을 밟고 지나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오케이. 34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예후가 궁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다가 말하였다. 이제 저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다가 장사를 지내주어라. 그래도 그 여자는 왕의 딸이었다. 35절. 그들이 그 여자를 장사 지내주려고 찾아나섰으나 그 여자의 해골과 손발 밖에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후가 어떻게 했죠? 나 힘쓰기 싫은데 쟤 좀 던져줄래? 했더니 그래, 우씨 하고서 내다 꽂았더니 다 피가 터져서 죽었다 했죠. 근데 예후가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를 밟고 지나가면서 근데 배고프지 않냐? 혹시 연회를 좀 베풀까? 나 그래도 왕 됐는데 여기 이스라엘 옛날에 나 여기 장군이었을 때는 저쪽 나가서 맨날 고생할 때 왕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면 맨날 이 이스라엘 이 나봇의 포도원 이 근처에서 맨날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얘네가 호의롭게 했다는데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어렵게 여독을 좀 풀까 해서 얘네들이 여독을 풀고 식사를 하고 연애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게 최소 하루. 그러니까 그 하루 동안은 지금 이 여자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냥 피떡대가지고 죽어 있는 거예요. 이때 밥을 다 먹고 연애를 좀 끝나고 하니까 이게 배가 좀 부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여자가 생각이 났나 봐요. 그래서 지금 예후가 얘기하는 거죠. 야, 그래도 왕의 딸인데 장례는 치러줘라. 야, 가가지고 그거 좀 건져가지고 저 뭐 나봇의 포도원에 던지든지 아니면 장례는 치러줘라 했더니 알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그 이세벨을 뜨러 갔더니 웬걸 개들이 옆에서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개들이 앙상했던 그 들개들이 앙상하지 않고 그 사료 가득 먹고서 기절해서 자고 있는 그 개들처럼 배가 빵빵해서 자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뼈다귀밖에 안 남은 겁니다. 뼈다귀밖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 더운 날씨 굶주린 들개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결국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 저주로 끝났다라는 걸 여러분 아까 목사님이 알려줬죠? 초두에. 자, 그런 것들을 이해해서 함축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36절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돌아와서 그에게 그렇게 보고하니 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밭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주검을 뜯어먹을 것이며 이세벨의 주검은 이스라엘에 있는 밭의 거름처럼 될 것이므로 이것을 보고 이세벨이라고 부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셨는데 그대로 되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얘네들이 원래 성벽에 있던 이 이세벨의 그런 고기들을 이제 얘네들 입장에서 신선한 거죠. 그걸 먹고 어떻게 합니까? 소화를 어디서 시킨다는 거예요? 개들의 SNS인 나봇의 포도원에 가서 냄새 맡고 오줌 싸고 냄새 맡고 똥 싸고 그걸 거기다 해서 거름으로 뿌려버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 예언이 그대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100%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목사님이 하나만 더 강조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저희가 참아야 하고 저희가 그들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가 어딨냐?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 모든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시대에 전하고 외쳐야 되고 보여줘야 되는 광고판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심판받을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론 심판을 받겠지만 하나님 전 언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언제 되돌리라고 회개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심판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악간에 분별을 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지 말고 우리가 그러한 박해받는 자로 그러한 소금의 역할을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셨다로 끝나지 마시고요. 이 심판의 증거가 어디냐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당했는데 그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시겠냐는 거예요. 당한 자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자들, 그런 자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신 자들을 기억하지 않으세요. 지워버리시고 아예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진짜 깊게 새기길 바랍니다. 여기 죽은 자들은 개죽음 당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심판의 증거고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드러내시려고. 이때 하나님의 평가가 심판이 나타날 때 그들의 죽음은 더 이상 헛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었고 그게 하나님이 취하시는 것이었고 그게 예배였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아합처럼 이세벨처럼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 헷갈리게 하지 말고 우린 정확하게 노선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노선? 어떤 노선? 하나님이 선악간의 심판자고 하나님은 100% 심판을 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은 100% 구원하신다. 나는 구원편에 설 것이다. 그러니 심판을 받을 만한 악인들아 제발 그 길을 걷지 말고 내가 당해준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의 편에 서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 말고 한번 잘 봐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때에 심판하신다. 누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시겠어요? 누가 이들처럼 누가 나봇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누굴 기억하시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많은 기독교들이 뭐를 얘기합니까? 잘 돼야 된다, 잘 돼야 된다. 세상 사람들보다 잘 돼야 된다를 얘기하죠. 그럼 나봇은요? 그럼 죽은 수많은 선지자들은요? 그럼 하나님의 종들은요? 그럼 그런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들은 그냥 아유 저건 안타까운 삶이야, 저건 살다가 말았네, 이렇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평가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인생을 나중에 점수 매기시고 최종 평가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성경은 지금 계속 여러 본문을 통해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 여러분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은 악인을 쓰시기도 하지만 심판의 증거가 무엇이냐 했을 때 희생의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의 증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자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있다면 예수가 있었고 나봇이 있었고 아벨이 있었고 그런 하나님이 증거 삼으시는 키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포인트가. 여러분 그게 우리가 되길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 피해보고 박해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함이 전혀 이상하지 않고 내 생명 예수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세상에서 수많은 악이 들어오고 수많은 육체인들 가운데 우리가 살지라도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거기에 물들지 않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그게 하나님 기준과 다르면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되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지금 억울함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고 나의 새를 꾸리려고 하지 않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기의 해명을 자기가 하는 자가 아니라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 해명되고 하나님에 의해 사라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해요. 아멘. 그거 외에 여러분 다 우리의 수고라는 것만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